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52. 길 위에서 피어난 복음의 꽃 왈도파의 거리 설교와 순회 전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5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프랑스 리옹의 거부였던 피터 왈도가 어떻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했는지 그 가슴 벅찬 회심의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을 길거리에 뿌리며 참된 자유를 선포했던 그의 용기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뜨거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피터 왈도 한 사람의 결단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유럽 대륙 전체를 복음으로 물들였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왈도파 전도자들을 아시나요? 그들은 화려한 성당도 없었고 높은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거친 길을 걸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들의 발걸음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복음은 당시 어둠에 잠겨있던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깨웠을까요? 성령님께서 이름 없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통해 행하셨던 그 위대한 전도 행전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피터 왈도의 회심 이후에 리옹 시내에는 아주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단 옷을 입고 호령하던 귀족들이나 큰 상점을 운영하던 부유한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자신의 재산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왈도가 했던 것처럼 가난한 이웃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고 자신들도 거친 베옷을 입고 왈도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왈도가 심어준 아주 뜨거운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열망이었습니다. 왈도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보다 비쌌습니다. 왈도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째로 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촛불 하나 켜진 어두운 방 안에 수십 명의 전도자가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왈도가 번역해준 복음서의 구절들을 한 문장씩 소리내어 따라 읽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외우고 요한복음 전체를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걸어 다니는 성경책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이고 몇 달이고 성경 말씀이 영혼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그들은 암송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의 기억력을 붙으셨고 그들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도장처럼 찍어주셨습니다. 훈련을 마친 전도자들은 드디어 길 위로 나섰습니다. 왈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 그대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그들은 지팡이 하나와 옷 한 벌, 그리고 가죽 샌들 하나만을 걸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는 순전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리옹의 성문을 나서서 프랑스 전역으로 그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와 독일로 퍼져나갔습니다. 왈도파 전도자들의 전도 방식은 아주 지혜롭고도 은밀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평신도가 설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보석 상인이나 옷감 상인으로 변장을 하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시장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화려한 장신구나 귀한 옷감을 펼쳐놓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귀부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을 하면 전도자들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하고 빛나는 보물이 저에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구경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전도자들은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쪽보금서를 꺼냈습니다. 혹은 성경 구절이 적힌 작은 가죽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복음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라틴어로 된 알아듣지도 못하는 미사 소리만 듣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다정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이 귓가에 들려올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전도자의 손을 잡으며 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전도자들은 사람들의 집 안으로도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들에게 생명의 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에게는 하늘의 추수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고 단순했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표정은 돈과 명예를 쫓아 살던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름 없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 잠들어 있던 유럽의 영혼들을 하나둘씩 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왈도파 전도자들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형제들 혹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화려한 마차를 타고 호사스러운 옷을 입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는데 어찌 주님의 제자들이 이토록 사치스러울 수 있느냐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들은 성직자들의 중재 없이도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왈도파 전도자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몰래 모여서 전도자들이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서로의 아픔을 돌보며 초대, 교회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축복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왈도파의 전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세상에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어둠의 반격도 거센 법입니다. 왈도파의 세력이 커지자 로마 교회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허락받지 않은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심지어 평민들이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황청은 왈도파에게 설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들은 더 깊은 숲속으로, 더 먼 시골 마을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왈도파 전도자들에게는 혹독한 박해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단으로 몰려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그들은 알프스의 높은 골짜기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눈보라를 견디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면서도 품 안에는 항상 성경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은 박해 중에도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 아래 마을로 몰래 내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밤이 되면 산속 동굴에 모여서 나직한 목소리로 시편을 찬송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형제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천국이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알프스의 차가운 얼음마저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왈도파의 순회 전도는 그렇게 고난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여러분, 왈도파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불태워도 사람들의 심장에 새겨진 복음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갔지만 그들이 뿌린 씨앗은 훗날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키워내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복음의 개척자들이었고 성령의 신실한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왈도파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책이 집에 여러 권 있어도 정작 읽지 않고 먼지만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왈도파 사람들은 성경 한 구절을 듣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 말씀을 외우기 위해 수천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왈도파 전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뉴스나 유행하는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젖어들 때 비로소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왈도파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청빈하고 진실한 삶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나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유혹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나누고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왈도파 전도자들처럼 작은 예수의 향기를 발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곧 전도의 현장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정직한 행동 하나가 이름 없는 왈도파 전도자들이 전했던 그 강력한 설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왈도파 사람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박해의 불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왈도파의 끈질긴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53강에서는 왈도파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암송하며 신앙을 전수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구체적인 박해의 현장과 그 속에서 보여주었던 기적 같은 인내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